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적을 세우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대가 앞서서 한순간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의심했던 세례 요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기시키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선지자 중에 단연코 으뜸이다 이렇게 높이시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세상의 북이나 개인적 욕망을 이루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말씀 붙들고 바른 신앙의 목적 가지고 살 것을 도전하신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그런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을 찾아서 광야까지 나간 것입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화려해서 찾아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또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자. 말씀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요한의 삶을 바라보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은 의롭다 하는 그 모든 일들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본문 29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서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바른 목적이란 이렇게 말씀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시 의로우신 분이구나. 그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의롭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옳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뒤늦게라도 깨달으면요,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다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역시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서 말씀 통해서 그런 도전을 받게 되시기를, 또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섭리를 깨닫게 되고 계획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옳으십니다. 그게 신앙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간증이라는 게 뭐 내가 무슨 안 되던 사업이 뭐 기도 열심히 했더니 사업 잘 되고 번창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신앙의 간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신앙의 간증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밑바탕이 돼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날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들 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막 극복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은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분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간증이죠. 자, 그런데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간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신앙의 바른 목적 가지고 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그렇게 다른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백성세리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마음속에 어떤 순수한 신앙의 목적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가지고 나왔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세례받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요한에 대해 이렇게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4절에 보면요, 그들을 보낸 유대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른 목적 가지고 신앙의 올바른 목적, 순수한 목적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는 직접 자기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요단강가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을 훤히 꿰뚫고 있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갖다가 도전한단 말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간 목적은 신앙의 어떤 올바른 목적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 빼앗길까 봐 동정을 살피러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진노가 임했다 하는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바른 목적이 세워져 있으면요, 이처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말씀을 들으면요, 그 안에서 말씀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저도 그동안에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마치 마른 스폰지처럼 말씀을 족족 듣는 족족 말씀을 은혜로 잘 빨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자꾸 왜곡해서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데요. 그게 어떤 나의 어떤 나의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통해서 위로받는 것도 은혜이지만요, 진짜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거, 그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속에 어떤 깊은 영적 도전이 막 일어나는 거, 그게 진짜 은혜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막 자극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이 제대로 이렇게 된 삶인가 막 마음속에서 막 도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그게 진짜 은혜인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신앙의 바른 목적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 은혜 말씀 앞에서 자기 삶을 제대로 바로 세우지 못하는 신앙의 잘못된 목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특별히 이 세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그러면서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은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말씀이죠. 당시의 유대의 사회에는 이웃 중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춤추며 축제를 벌이고 반대로 누가 상을 당하면요 함께 모여서 애곡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그런 풍습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풍습을 아이들이 어떤 놀이 문화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모여가지고 두 편으로 나누어가지고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이렇게 애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결혼식 놀이 할 때는 한 편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편은 그 피리 소리에 맞춰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장례식 놀이를 하면 한 편이 곡소리를 할 때 거기에 맞춰서 다른 한 편이 가슴을 치고 우는 놀이. 당시에 놀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문화를 가지고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는 장난이 심한 아이들, 삐딱선 타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놀이 문화를 해도 그래서 피리 소리에 울고 애곡 소리에 춤추는 피리 소리에 춤을 춰야지 되는데 딱 거꾸로 이 청개구리처럼 피리 소리에는 울고 애곡 소리가 나면 막 춤추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 사이에 너 왜 그렇게 하냐 막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흥이 깨지고 서로 돌아져 가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말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을 비유로 이 세대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청개구리 같다 너희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설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고 가르치는 자들이 너희들 상태가 마치 애들이 청개구리 짓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사냐. 그런 말씀을 여기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돌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삐딱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대할 때도 삐딱한 시선으로 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왜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더 삐딱한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사회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귀신 들려서 그렇다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삐딱선 타고 늘 비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신앙생활이 신앙의 목적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모든 게 다 그렇게 삐딱해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신앙이 병들면요 늘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늘 긍정적으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바른 신앙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그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독이 되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세대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자기 의가 강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돌이킴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자기 변한대로 왜곡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믿는 자들조차도 신앙 있다 하는 자들조차도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세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대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신앙인은요, 세대를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역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진리를 사수하면서 사는 사람. 이러한 때 주님은 바른 신앙의 목적 세우고 말씀 앞에서 올바른 자세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했습니다. 지혜가 곧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지혜이고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복음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이 내가 바로 주님의 자녀고 내가 바로 정말 바른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잠만 쿨쿨 자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아니란 사람.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깨어있지 않아요. 이 시간에 쿨쿨 잠만 자겠어요. 시대가 어떤 때인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시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